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 의해서 강제 휴가를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하여튼 뜻밖의 그 휴식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충전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매적이 안 나오죠? 성경에는 그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잊혀졌거나 혹은 소홀히 여겨져 온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하나가 안식일 진리이고 또 하나가 성소 진리입니다. 안식일 진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정하신 제도이고 성소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정하신 진리예요. 근데 재림교회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일깨워서 드러내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진리와 안식일 진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소 진리는 이제 인간의 구속의 계획에 관해서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교실과도 같은 게 이제 이 성소 진리인데 그 복음전도 22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전도 223페이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가운데 나타난 성소의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우리의 현재의 입장과 우리가 하는 사업에 큰 빛을 비춰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가운데 나타난 성소의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현재 입장과 우리가 하는 사업에 큰 빛을 비춰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이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기별이 담겨있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성소예요. 그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역본에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할 때 이 극히 거룩하시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성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역본에 보면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속의 길, 구속의 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주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코데시, 성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시는 그 길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시편 73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길이 이 지점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막 상황을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앓고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의 믿음이 소생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성소에 관한 교훈은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에 대한 총론과 구속에 대한 전체적인 밑은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다 공부할 수 없지만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제가 한번 내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그 기초가 되는 성소의 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공부할 텐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성소의 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대부분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뭐를 하는가 하면 분향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이방 신들의 단위에 분향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다 죽어요. 예. 근데 왜 분향하는 것을 거부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향을 사르는 향연은요, 마음의 단으로부터, 이 마음의 단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기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 우리 마음의 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그러니까 분향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향단의 향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무슨 삶을 살게 된다?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소의 이제 구조를 잠깐 한번 또 복습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뜰을 통과해 가요.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이 뜰의 경험이 뭐다? 칭의의 경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뜰에서 번제단을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침례를 통해서 번제단에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물두멍에서 우리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칭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돼요.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건 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 두 가지의 기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성소 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 안에서 세 가지의 기물을 만나게 돼요. 세 가지의 기물을. 이 세 가지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의 경험은 성화예요. 뜰에서의 경험은 칭의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7 금등대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성령의 빛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받고 있어야 돼요. 계속 성령의 호소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빛을 계속 우리가 느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떡상인데, 이 떡상은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생명의 떡이자 영적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돼요. 만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계속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소화가 끝없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고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내 온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 떡이 마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분향단인데, 이건 분향단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죠. 이건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 호흡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영적 양식이라고 하면 분향단은 영적 호흡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 변화를 위해서, 즉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은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성소의 기물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고 해요. 성령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먹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도를, 성령의 우리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분향단의 사이즈가 나와요. 분향단이 어떻게 되는가? 가로 1규빗 45cm예요. 그리고 높이는 2규빗 90cm. 직육면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전체를 순금으로 샀다고 해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전체를 다 순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전부 뭘 표상한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다, 모든 기물들은 전부 다 뭐를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봐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됐다? 전체가 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연약한 인성을 표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입혀진 나무는 인성이 신성에 입혀지고 덮여진 형태의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뭘 붙드시고 인성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신성을 붙드셔서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분향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제 사르는 향도 예수님의 희생을 표상하는데,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 3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향은 4가지의 종류의 향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향의 재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 찌어예요. 찌어서. 네. 혹시 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모략이라고 하는 교회가, 모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죠. 모략은 찌으면 찌을수록 향내가 막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의 재료들 전부 다 곱게 찌어갖고 이제 만들어야 돼. 절대 인간이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상하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중보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렬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안 올렸네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향연이 곧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향연과 합하여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함께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중보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다고 하는 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더하여서 예언의 신의 코텍션을 제가 못 찾았는데,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에서 이렇게 이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걸 제가 찾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계속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더하여서 주님의 중보 기도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네. 이게 보면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 앞에는 이제 성소의 휘장 앞으로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속죄의 제단인 번제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의 피,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의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다음에 분향단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봉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하여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겐 절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이르러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의 피와 분향단에서의 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피와 뭐예요? 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반영하듯이 제가 이거는 이게 이런 상징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성소의 기물 중에서 뿔이 달려 있는 기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뿔이 달려 있는 기물이. 그 하나는 뭔가 하면 번제단이고요. 또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네. 둘 다 이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이 뿔은 시편에 보면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뿔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될 때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희생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분향단의 위치가 나와요.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것까지 다 하면 보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서술을 못 하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분향단이요 마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 직무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나간 곳이 어디인가 분향단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분향단 앞에. 왜냐하면 대속제일 외에는 그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평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최종적인 지점이 어딘가 하면 분향단 앞이에요. 네, 분향단 앞. 휘장 바로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향을 사를 때마다 이 향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쫙 올라가면서 이 지성소와 이게 그 휘장이 완전히 이렇게 차단되어 있지 않아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넘어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천장에 딱 부딪혀서 지성소 안으로 이 향이 쫙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향단이 보좌 앞 지성소 앞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도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바로 이 상징이라고 합니다. 즉 육신의 휘장이 가리고 있어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몸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기도의 향연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한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져 가는 걸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없거나 이것이 정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거의 100%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약해져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유혹이나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조금만 툭 건드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고 마치 모든 걸 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그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대쟁투 학원에 보면 우리가 이따금 너무나 쉽게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이다? 기도와 말씀을 평소에 등한히 하기 때문이라. 이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맨날 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성이 급격하게 약해져 있게 돼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화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끊임없이 이 향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오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사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은 이 향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야 돼요.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피워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할 때 이 끊지 못하다고 하는 용어가 바로 뭔가 하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용어가 바로 뭐다? 또 침묵하면 안 되죠. 끊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한다. 이게 무슨 용어예요? 그렇죠. 얘기 나와야죠. 같이 공부했잖아요. 타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의 병사는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타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부조화 선지자 34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향단의 불은, 이 분향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불이래요. 하나님께 친히 붙이신 불이에요. 신성하게 보존해야 돼요. 거룩한 향은 밤낮 없이 성막 전체와 성막 주인은 물론 원방까지 그 향기를 품겼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정로의 계단에 보면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라고 표현하죠? 네? 영혼의 뭐다? 네,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즉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해야지만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당시 성소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이렇게 분향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했다고 해요. 밖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습은 부조화 선지자 354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성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를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3500년 전에 이 광야의 성소에 그 아침 시간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성소 안에는 7 금등대가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고 동시에 이 분향단의 향이 탁 사라집니다. 아침에. 그러면 이 향연이 어떻게 될까요? 성막 안에 꽉 차요. 연기가 쫙 피어오르면 성막 안이 완전히 연기로 꽉 찹니다. 그리고 그 향내음이 성소 휘장 안에 막 진동할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그 아주 진한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진설병 위에 향재료를 이렇게 쭉 뿌립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에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매일 새벽녘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 교제를 갖는 그 시간에 우리가 열렬하고 감동적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 올라가서 그 하늘 성소 안을 그 기도의 향냄으로 가득 채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에 끊임없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신다? 조석으로 머리를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신다?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그 영적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제한 없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성령의 빛이 신자들이 말씀을 펼치는 그 자리를 비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겨지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과 교제할 때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물들에 나타나는 교훈들을 날마다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을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첫 번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왜 즐거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계속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를 또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행복해져야 돼요. 이게 지금은 이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올리지만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냥 고재훈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간이 행복해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번제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늘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에요. 이게 노예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실수로 넘어질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계속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소 안에서 생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더하여서 매일 영적 호흡이 쉼 없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면 여러분 분명히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쓰러질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허약하지? 그것은 바로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호소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는지, 이 안식일 꼭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공부할 마지막 성경절인데요. 이제 뭐냐 그럼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발라서 향단 뿔에 발라서 그것을 위해 속죄했다고 해요. 분향단을 속죄하는 거예요. 이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 봉사 때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단의 뿔에 바르게 되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막 기구의 모든 물품 중에서 분향단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법계 다음이며, 중요성이 법계 다음이래요. 신성성에 있어서 속죄소 다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일과를 적어놓은 이런 글이 있어요. 아침 5시 30분이면 빽빽한 나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늘 찌뿌드드하게 일어나서 면도와 세면을 끝내고 대충 아침밥을 한술 뜨고 30분 후면 회화학원에 도착한다. 그리고 60분 수업을 마치고 8시 30분이면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하루 해야 될 일과 미처 못다 정리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하루해가 저문다. 쉬고 싶은 저녁 시간이 되어도 참석해야 될 모임들이 언제나 나를 기다린다. 그러다 보면 늘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고 쓰러지듯이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 또다시 빽빽하고 숨가쁜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데 어제는 유난히 힘겨운 순간이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왔다. 너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혹시 영적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이게 멈추어 있다면 우리 영적 호흡기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충전되어지기를, 이 안식일 그 에너지를 충만히 받는 날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그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오늘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